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꽉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만 하게 고맙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한 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마셔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행하려 함보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마셔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짝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마셔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흔든 내 바다 향해 작은 배도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는 해의 바다로 내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는 해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불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살펴보고 이 높이 너를 높이 너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높이 너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목사님을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은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약속으로 우리가 복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여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모든 걸 역전시킬 때 우리 주님 믿음이 따르는 때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님과 이 시간에 모든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시간을 주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뜨거운 강한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하여 합니다. 성령님 은혜로 함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며 주여 복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원하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어 이 시간에 함께하는 귀한 자녀 되기 원하니 주여 영광 원하는 주와 함께 붙들어 주소서. 역대하 23장 12절부터 봅니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만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었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아멘. 우리 아달랴라고 하는 흉악한 여인,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로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어서 정말 여호사밧의 그 다윗의 집을 이루어가는 그 왕의 그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흉악한, 얼마나 악독했으면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냐. 세상에 그런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래서 7년 동안을 다스리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뭔가 잘 되고 싶고 잘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는 생각과 그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아니하면은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고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을 교훈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여호사밧이 모든 걸 참 잘했지만 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았다고 하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유다 왕국을 완전히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 속에는 내 마음이 아달랴입니다. 내 마음이 아달랴예요. 내 마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면 아달랴를 내 마음속에 모셔들여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엄청난 실패와 비극의 역사가 온다는 걸 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옵소서.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 될 줄 알아. 근데 그것이 성경을 통하여 보면은 내 생각은 망하는 길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실패하는 길이다. 그걸 보여줘.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은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라고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이게 우리 마음속의 아이러니예요. 이건 틀림없이 괜찮은 거야. 이건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지 않고, 내가 이 길로 계속 가다 보면 얻어맞지. 진짜 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 그런 걸 느끼면서도 또 그 길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게 또 진짜 얼마나 큰 위험입니까? 여러분, 그럼 내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냐? 악한 영들의 조종을 받고 악한 영들의 세력에 묶임을 받으면은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근 30에 팔아먹고 예수님이 잡히면서 예수님이 진짜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은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나를 진단하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내가 나를 보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역사를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아달랴라고 하는 인물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7년째 될 때에 여호야다가 이제 아마 7년 정도 요아스가 왕자가 요아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왕위에 앉혀가지고 다윗의 그 족보를 이뤄가는 왕국으로 세워야 되겠다 판단한 게 아마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역대하 23장 1절을 봐요.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요.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라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라와 아다의 아들 마세아와 그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이제 7년째 되어 가지고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을 세워서 이제 모든 중요한 중직자들과 함께 같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의논을 해가지고 이제 백부장들 또 여러 고을 다니면서 많은 중요한 직책을 가진 백성들을 모읍니다. 대표자들을. 그래서 23장 2절에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이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다 모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윗의 족속으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요아스를 세우기 위해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의논을 합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일 중요한 건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원히 왕권을 이루어 간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항상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예수는 내 인생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여기하다가 이제 디데이를 잡은 날이 와요. 그 날이 뭐냐? 안식일 날 백부장들이 1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궁전을 지키는데, 비번 이제 안식일 날 전날 금요일 날 이제 지켰던 사람들을 보내질 않아. 퇴근하지 말아라. 오늘은 다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비번들까지 다 총동원해 가지고 안식일 날 이제 다시 이제 개혁의 역사를 이뤄갑니다. 그래가지고는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요아스를 갖다가 세워서 우리가 지금 봉독한 대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죠. 여기 12절 13절에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으로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자, 여러분, 아니 자기가 왕인데 어떤 막 엄청난 무슨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고 막 무슨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막 시끌벅적한 소리라서 무슨 예로가 가보니까 왕이 서 있는 거야. 왕이 요아스가 이제 왕위에 왕관을 쓰고 왕 옷을 입고 모든 백부장들이 거기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아달랴가 볼 때에 누가 왕이요? 자기가 왕인데 딴 왕을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왕이 두 개가 나타나요. 요아스 여위하다가 세우고 백부장들이 세우고 백성들이 세운 요아스 왕. 아달랴가 자기도 뭔 사이에 가서 보니까 왕이 세워져 있어. 그럼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야. 그죠? 이제 이게 엄청난 이 아달랴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야. 자기가 가짜가 돼버리는 거야. 진짜가 요아스가 진짜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 입장에서는 반역이야, 반역.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쫓겨나는 거예요? 아달랴가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달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버림받는 것이고 배반당하는 것이고 자기는 완전히 멸망의 길로 빠지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지금 요아스 왕이 세워지고 아달랴가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지지만, 진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얘기로 하면은 내 마음속에 아달랴가 떠나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왕권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은 그림자이고요, 비유이고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아달랴를 쫓아내는 그 역사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오늘 우리 자신이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애초부터 진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킨다 그러면 아달랴를 우리 마음속에 여왕으로 나를 조종하는 마음으로 세워야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애초부터 세우지 말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미련하고 둔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은 항상 내가 아달랴를 내 마음속에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다윗의 자손이 왕이 돼야 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왕이 나를 다스려야 되고, 나의 모든 삶이 그 주님 앞에 세워져야지만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기 영적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나를 속이는 삶에 살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나를 속이는 삶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남들이 나를 속이면은 억울하기라도 하고. 근데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왜 사기 당하면은 사기 당할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대요. 사기꾼이 나쁜 게 아니요. 사기꾼도 나쁘지만 실은 사기 당할 수 있는 욕심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기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욕심을 갖지 않으면요, 사기꾼이 아무리 와서 별짓 다 해도 아유, 나는 그런 거 싫어요. 아유, 그런 거는 나는 관심 없어요. 그러잖아. 근데 욕심, 뭔가 진짜 막 일확천금을 노리는 마음이 있으면은 귀가 솔깃해가지고 골이 싹 넘어가지고 사기를 당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잘 지키는 가운데에 내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90편 모세의 그 시잖아요.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나이, 내 상태를 가르쳐 달라,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것을 가르쳐 줄 때에 지혜가 열린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장로님 연세가 얼마 안 되시죠? 우리 정장로님 연세 있잖아요. 응? 우리 김장놈 연세 있지? 몇 살 살아? 여러분 다 자기 나이 알죠? 다 자기 나이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나이를 알지만 내 나이로 삽니까? 내 나이로 안 삽니까? 모세가 여기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나이는 알면서 자기 나이로 안 산다는 거야. 자기 나이로 안 사니까 80 먹은 사람이 나는 80이야. 그리고 80으로 안 살아. 80인 나이는 있지만 사는 거는 어떻게 사냐? 젊은 사람 같이 사는 거야. 그죠? 젊은 사람. 그렇다고 젊은 사람으로 살아줘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나이는 알면서 자기 나이로 안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이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너는 몇 살로 산다, 너는 몇 살이다라고 말할 때에 자기 나이로 자기가 알아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해달라는 것이 모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내가 내 나이를 알면서 실제로 내 나이로 안 산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실체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터키의 시인 나진 히크메트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쓴 게 있어요. 신이 볼 때, 이제 우리는 신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볼 때에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볼 때에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어릴 때에는 서둘러서 어른이 되려고 하는 거야. 어릴 때는 다 어른이 되려고 막 서둘러가지고 빨리 나이 먹어야지. 막 그 빨리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고서는 나이를 먹고 나서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빨리 나이 먹고 빨리 어른 되고 싶어서 막 그랬잖아요. 근데 나이 먹고 지금은 어때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사람들이 볼 때에 이상한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이 볼 때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야. 어렸을 때는 어른 되고 싶고 어른 되고 나서는 어린이 되고 싶고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려. 돈을 벌려고 뼈 빠지게, 한마디로 뼈 빠지게 막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는 돈을 벌어놓고는 건강을 찾으려고 또 그 뼈 빠지게 번 돈을 막 쓴다는 거야. 얼마나 웃겨. 아니, 돈 벌려고 뼈 빠지게 일해놓고 돈을 벌어놓고 그 건강 찾으려고 그 뼈 빠지게 번 돈을 자꾸 쓴다는 거야. 똑똑해요, 멍청해요? 하나님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인간들 이상하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보시는 것을 이제 이 시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얻기 위해서 현재를 놓친다는 거야. 미래 계획을 세워서 현재를 놓치고 막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 현재는 놓치고 사는데, 그리고는 미래도 살지 못하고 현재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이게 우리 오늘 인생들을 보는 것을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군요. 더 우스운 거는 결코 죽지 않을 것 같이 산다는 거야. 죽지 않을 것 같이 살면서 실은 살아본 적이 없이 죽는다는 거야. 그죠? 아주 이 시인이 참 하나님 입장에서 눈을 뜨고 우리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간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식으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 보면 뭐예요? 내가 나로 살 줄을 모른다. 내가 나로 살 줄을 모르는 거야. 내가 살면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남이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한 1200번 이상 읽으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람아, 너는 피조물일 뿐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이야, 우리는. 여러분, 내가 피조물이라는 존재를 인식을 하면요,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내가 어떤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고, 나는 내 것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나에 의하여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느낄수록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내가 1분 후도 내다볼 수 없는 삶이고,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라지고, 죽고 싶다고 죽어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피조물이라는 존재를 실제로 눈을 뜨면은 내 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내 게가 아무것도,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 몸 내 거 아닙니다. 내 몸이 내 거라면은 병 걸릴 사람이
내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이 내 것도 아니고, 내 물질도 내 것도 아니고, 내 자녀도 내 것도 아니고, 부부도 내 것도 아니고, 다 내 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눈이 떠지는 거야. 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사는 거구나. 그럴 때에 진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자기 실제를 봐서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7, 80년 살아도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 80년 산다 그래도 진짜 남을 게 없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고 살면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거가 됩니다. 그게 어디로 가느냐? 천국에 가서 내가 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제 축복이야. 그러니까 내가 80년을 살았으면 80년 살은 그 모든 축복을 천국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누리게 사는 것이지, 육신의 시간이 아무리 80년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나하고는 아무것도 상관없어. 영살로 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신 재능, 하나님신 시간, 하나님신 모든 것 가지고 재료로 살아버리면 뭐요? 진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쫓겨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를 만드는 인생이 있고 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데, 오늘 여기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 이 어리석은 여인, 악독한 여인, 진짜 흉악한 그 여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얼마나 미련하고 악한 삶으로 자기 손자들을 죽이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던 여인이 얼마나 비참하게 망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얘기가 아달랴 여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달랴 여왕의 마지막 인생의 결론은 뭐냐? 이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진노로 죽게 되잖아요. 오늘 여기 역대하 23장 13,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었더라. 자, 여기 봐요. 아달랴는 자기가 왕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왕이 서 있고 모든 백성이 자기의 다스림을 받는 줄 알았더니 모든 백성은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도리어 자기를 쫓아내 죽이라고 하는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고 죽는데 어디서?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죽였다. 왕궁 말문. 왕궁 말문이 성전 밖에서 죽임을 당하여 첫째, 그 다음에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죽임을 당했다는 건 뭐예요? 가장 외곽적인 외양간들이 중심에 있어요. 성의 외곽적인 진짜 지저분하고 완전히 짐승들 키우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죽여버렸다. 그러니 여러분, 아달랴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착각 속에 살아왔고
자기 건 줄 알고 살아왔는데 자기 편은 아무도 없고 왕권도 자기 것도 아니었고 백성들도 자기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말씀이요. 이게 어리석은 인생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아달랴가 나를 다스린다면 엄청난 불행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모셔져야 여러분 내 생명도 하나님의 주관 속에, 내 시간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모든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맺어지는 축복받는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야다가 아달랴가 망가뜨려 놓은 다윗의 왕국, 7년 동안 망가뜨려 놓은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어요. 여기 23장 16, 17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발의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발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아달랴만 죽인 게 아니요, 아달랴가 만들어 놓고 더럽힌 유다 왕국의 모든 걸 다시 정리를 합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다시 세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바알 신전에 가서 아달랴게 만들어 놓은 바알 신전 아세는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아달랴가 다스릴 때 제일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고 아주 권세를 부렸던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여버려. 이게 뭐예요? 완전 청소하는 거예요. 더러워진 사람의 그 역사를 깨끗이 청소하는 것. 이게 뭐예요? 회개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나를 바라보고 내 속에 세상적인 거, 더러운 거, 악한 것들을 깨끗이 회개할 때에 다윗의 왕국이 회복이 된다. 예수님의 왕국이 회복이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요, 진짜 하나님에 의한 삶으로 내 마음부터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내 육신을 완전히 다 조종하면서 합니다. 마음 먹음에 따라 육신의 모든 습관도 달라지고 삶의 방법과 목적도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딱 이루어지면서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다시 신앙의 왕국으로 회복을 시켜 나갑니다. 그 회복시키는 게 뭐냐? 제일 먼저 레위 사람들을 모아. 레위. 역대상 23장 2절 3절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레위 사람들은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사람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고 12지파가 바치는 11조를 가지고 생활하게 만들면서 레위 지파는 오직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을 맡은 그들을 조직해서 탁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다윗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종교적인 역사예요. 종교적인 역사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을 세워. 여러분, 제사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 지른 것을 제사를 통하여 다 깨끗이 해결받으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제사입니다. 구약엔 제사고 신약엔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이렇게 예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를 완전히 만드는 거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영적 관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예배가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영적인 회복에 만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왕국 만듦에서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요, 참 이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깨달은 사람 같아요. 찬양대를 세워, 국가적 찬양대요.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한 자의 수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의 찬양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나라로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 진짜 우리는 찬양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찬양이 영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찬양이 살아있을 때에 그 성도의 영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져요. 다윗의 왕국은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의 그림자를 보여주는데, 우리 교회 어느 교회든지 딱 가서 그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보면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수준이 이렇다라는 게 보여져요. 우리 교회 찬양은 굉장히 수준 높죠. 여러분, 찬양을 우리가 찬양 볼 때 박자도 좋고 음정도 좋고 곡도 맞고 그런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감사로 부르냐, 은혜로 부르냐, 기쁨으로 부르냐. 그게 진짜 영적 찬양이에요. 음치도 괜찮아. 마음으로 기쁘게 부르면 돼.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니라도 진짜 감사와 감격으로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이 놀라운 역사를 다윗의 왕국을 세우면서 레위지파,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찬양단, 그 다음에요 또 직분을 세운 게 역대상 26장 12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문지기 반열이 있어. 문지기는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요. 여러분, 문지기가 할 일이 뭐요? 아무나 못 들어다니는 거 하잖아요. 그죠? 지키는 거야.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며 지키는 것이 문지기의 역할이야. 성전을 거룩하게 보호하겠어.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문지기가 뭘까? 우리 마음속에도 문지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있으면은 악한 영이 들어오고 아달랴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귀신들이 들어오고 우리 마음속에요. 어떤 때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셔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이고, 내 속에 어둠의 영이 들어왔구나 알면은 쫓아내는데, 모르면은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모셔드리고 잘 섬겨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전에 우리 성도님들 귀신 막 쫓아줘도요, 본인이 쫓아내려고 안 그러고 본인이 생활 습관 고치지 않으려고 그러면요 5분도 안 돼 또 들어가 있어. 그럼 뭐야? 자기가 문지기 세우지 않으면요 귀신을 하나님같이 섬기고 산다고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문지기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면은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신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둠의 영이 들어오는 걸 분별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영분별이 뭐냐? 문지기 은사예요. 우리가 영분별을 잘 해야지만 항상 깨끗하고 경건하고 은혜 받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받는 마음, 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여기 진짜 여호야다 대제사장에 의하여 아달랴를 숙청시키고 요아스 왕을 탁 세우는 다윗의 왕국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정말 이 역사를 이루었다는 걸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 마음을 항상 지키고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우리 마음속에 잘 세워지는 것을 항상 신앙사람에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설교 마냥 오후에 예배 뭡니까? 하나님의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자존심 세웁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기뻐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